세계적인 3대 테너를 뽑으라면 혹시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는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호세 카레라스, 그리고 세 번째는 루치아노 파우티입니다. 이 세 인물이 이 세계적으로 테너하면 손 꼽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 세 명의 인물들 가운데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악보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파바로티는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보의 분석이나 어떠한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이 파바로티가 악보를 볼 줄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완전히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악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악보를 볼 줄 모른다고 하는 어느 일정한 부분은 맞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이 파바로티의 천재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파바로티의 천재성이 무엇입니까? 비록 학문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천재적인 이 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음, 즉 듣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파바로티는 이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또 어떤 음악을 한번 듣고 나면 그 음을 똑같이 따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파바로티의 진짜 이런 비밀이 무엇입니까? 악보를 볼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잘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비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비밀도 있는 반면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비밀도 있죠. 그래서인지 비밀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나 또는 영화, 이런 소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아침 드라마 보시기도 하시죠? 대부분의 아침 드라마의 이 주제는 출생의 비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빈치 코드와 같은 이러한 허구를 담은 이런 그런 내용도 바로 비밀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이런 소설에만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는 음식에도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 송이밭은 아들에게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요. 어제 제가 어떤 프로를 하나 봤더니 요즘 많이 나오는 채소 중에 하나가 부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추가 막 나오는 때인데 그 부추 농장을 하시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 처음 올라오는 이 새수는 사위한테도 안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만큼 비밀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인 코카콜라 있죠. 이 코카콜라, 여러분 하루에 판매되는 양이 약 1억 2천 병에 팔린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이 코카콜라에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만드는 주 성분이 있는데 설탕이 들어가고 탄산수, 카라멜, 인산, 카페인, 그리고 코카인과 콜라콩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 재료가 약 99%래요. 근데 이 가운데 1%의 비밀이 있답니다. 근데 이 1%의 비밀은 전부 이 코카콜라를 만들 때 7명이 알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5명이 죽고 이제 2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 코카콜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지난 80년 이상 이 1%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출생에 대한 비밀도 있고 음식에 대한 비밀도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도 비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오늘 본문에서만도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3절과 4절과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말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비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밀은 어떻습니까?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비밀을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비밀은 헬라어 말로 무스테리온입니다. 무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 숨겨져야 될 비밀이 아니고 바로 자랑하고 싶은 비밀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비밀, 무스테리온은 그러한 비밀, 즉 영어에서 말하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시크릿은 다른 사람을 몰라야 되는 그런 비밀이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그 시크릿이 아니고 영어 표현으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크릿이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스테리는 보기는 보아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밀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읽게 되면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지금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즉 이 비밀은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마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경륜하셨다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비밀을 지켜왔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역사를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사건과 또 모든 내용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사건들을 미리 계시해 두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첫 번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죠.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럼 무엇을 입히셨습니까? 바로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셨어요. 가죽옷을 여러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신데 쫓겨났던 이 아담과 하와,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우리가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사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인이라고 하는 인칭을 받아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음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제사들이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그 모든 제사에는 바로 제물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짐승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먼저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짐승을 끌고 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였죠. 그런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여러분 피를 다 쏟아냈고, 그리고 나한 뒤에 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단순히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바로 짐승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여러분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바로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가죽이 벗겨진다는 것은 빨가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불에 잘 태워지도록 각을 뜨죠. 여러분 칼을 통하여서 다 각을 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여러분 채찍에 맞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던 그 하나의 그 예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불뱀, 그 독사의 일종이거든요. 그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창대에 높이 매달아 놓았던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나라를 비롯하여서 지금 전 세계 동남아와 또 이제 유럽까지 이렇게 휩쓸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높됨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약을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그 대상이 있다면 이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먼저 헤롯 왕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향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배척을 당하시고 여러분 고향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유다를 돈으로 매수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여 여러분 기뻐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셨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 사망 본체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이 구원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다는 하는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는데 마귀는 어떻게 보면 절반만 알고 그 절반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힘입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 비밀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12살의 어린 예수님, 여러분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어떤 누군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꼼짝 못했어요.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 한마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나서 이미 그 여러분 무덤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죽은 나사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리고 5,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비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을 다 따지보면 다 비밀인데 이거 왜 비밀입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 여러분 그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수도 없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따져보면요 비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삐쳐가지고 방문을 걸어잠그고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피해를 입는 것은 남편이겠죠. 여러분 모든 건 다 혼자 해야 됩니다. 밥도 혼자 해 먹어야 되고 빨래도 혼자 해야 되고 설거지도 혼자 해야 되고 장 보는 것도 혼자 다 해야 되고 여러분 다 남편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해를 하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평소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 암송했는데 그 말씀 암송하던 내용이 바로 식탁에 펼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식탁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쫙 펼쳐져 있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남편도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식탁에 말씀이 펼쳐져 있는 거 보고 본인도 말씀을 암송했대. 그래서 그 암송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 방 안에서 방문을 향해 잠그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 문 앞에서 똑같이 해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그랬더니 아내가 방 안에서 삐쳐 있는데 이 남편의 입에서 말씀이 언급되니까 이제 내가 뭔가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방 안에서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말씀으로 답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서 서로 화해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바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바로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 사순절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을 다시 한번 지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또 많이 듣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격리예요. 격리. 여러분 뉴스에서 자가격리 또는 그냥 일반 격리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증상이 나타나면 국가에서 격리를 시키고 또 증상이 없으면 그냥 자기 스스로 집에서 자기를 격리하려고 하는 이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아직은 다 확진을 받지 않고 또 얼마나 이 코로나를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서 지금의 모든 이 국면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런 말씀 앞에 격리시켜 더 말씀을 더 읽고 또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로 알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밀로 계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 찬양을 주셔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우리 모두가 알고 깨닫는 그래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는 만큼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나라를 긍휼히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고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안정이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가 정말 이 모든 대응들을 잘하게 하시고 정말로 무엇보다 이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이 나라의 민족 또 세계 모든 열방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세계교회 온 성도님들 가정가정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아버지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마음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원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